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1월 4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1월 4일은 우리 4구역이 함께 새벽을 깨우는 날입니다. 2021년도 첫 시간 우리 4구역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깨우는 날인데요. 우리 4구역은 1교구입니다. 1교구는 유효용 장로님, 김규옥 권사님, 김혜영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고, 구역장님으로서는 이기호 권사님, 우리 처음 이제 4구역을 2021년도부터 새로 맡게 되셨습니다. 또한 인도자님은 김종화 원로장로님, 부구역장님에게는 박기인숙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2021년도 첫 시작되는 우리 첫 새벽기도, 우리 4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성동교회 모든 25구역의 모든 리더분들, 그리고 모든 구역원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다시 다듬어 만드는 교회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다듬어 만드는 교회론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그 교회론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짓게 된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가요를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제 입속에서 이런 문구가, 이런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라는 그런 가요였는데,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그래서 한번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과연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또한 오늘 인터넷으로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여쭤보고 싶은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당신의 생애에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이 무엇이냐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이 무엇이냐고 그 바울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분명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두란노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하고 몇 개월을, 총 3년의 사역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바로 사역을 펼쳤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증언처럼 미신이 가득했고 우상이 가득했고 섬겼던 곳,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에베소에서부터 하나님으로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했던, 즉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일어났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복음화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역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으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도 바울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최종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 항구에서 압송되어 배편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 혹은 자신의 편안함이 아닌 여전히 로마의 감옥에서부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마음은 혹 에베소 교회에 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 교회가 굳게 서야, 에베소 교회가 바로 굳게 서야 아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 에베소 교회를 늘 걱정하고 바울의 마음이 온전히 에베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책, 그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바로 우리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진정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직 어린 교회 에베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우리는 흔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인사말이다, 인사로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2021년도 첫 발을 내딛는 새벽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두 가지 별명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자들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신실한 자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을 혹 자칫 오해하면 그들은 마치 도덕적인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그냥 어쩌면 세상과 분리되어서 착한 사람들, 어쩌면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들은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다,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영어로 번역될 때 세인트 혹
성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이 세인트 성자를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신도다, 거룩한 자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어인 헬라어의 뜻도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자 구별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각자 우리는 성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구별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혹 거룩한 자로서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용하고자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성도라면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용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순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아마 시원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믿고 2021년도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됨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사역을 강조한 단어라면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이나 한문에서 신실을 말할 때 그 단어의 핵심은 믿을 신, 즉 믿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실의 반대말은 바로 신실을 거꾸로 말하는 실신인 것입니다. 실신, 그것은 믿음을 상실한 자가 바로 실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신실한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몸으로부터라는 단어의 의미와 카레오스, 즉 부름을 받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 단어에 성도와 구별된 자였던 신실한 자,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추가해서 사용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음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단순하고 더 쉽게 말한다면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 이 시기에 비록 비대면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별되며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혹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성도로서 여러분 구별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건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사말 가운데 두 개의 단어의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두 단어, 그것은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즉 교회의 본질은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은혜라는 말은 히라비인들, 즉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단어였던 겁니다. 즉 은혜는 히라비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사모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단어로 사용했던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시하고 가장 사모했던 가치의 단어로 그 이스라엘들은, 히브리인들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히브리인들에게 평강의 인사는, 즉 여러분 샬롬이라는 인사는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였던 겁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늘 평안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으로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이 단어는 복음에는 히라비인들과 히브리인들이 갈망했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바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미 선택된 백성들이나 여러분 나중된 백성들이나 모두가 함께 어울려져서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를 갈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은혜하면 다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나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은 이런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조건과 흥정입니다. 즉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하나를 줘야 바로 하나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내가 하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를 마음을 주든 무엇을 조건적인 사랑을 줬기에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것이 보는 것이 바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사와 흥정에 밝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음을 쉽게 수용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구약은 수많은 계약으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구약은 계약의 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계약은 조건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계약을 우리는 한번 살펴본다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바로 이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바로 시내산의 계약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신명기 11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보신다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니, 즉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바로 저주를 받는다 라는 계약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바로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은혜는 무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복음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는 무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아니 선물에 조건이 붙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에 조건이 붙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조건 없이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우리는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은혜 위에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의 변질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 은혜의 감격을 상실했을 때, 바로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교회의 변질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성동교회에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말씀은 저의 마음판에 계속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채봉님의 바로 옷걸이, 이 옷걸이를 여전히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탁소에 갓 들어온 그 옷걸이에게 낡은 선배 옷걸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래. 여러분, 그때 그 신참 새 옷걸이가 묻습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왜 나에게 강조하냐고. 그때 선배 낡은 옷걸이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데 잠깐 입혀진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내가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은혜를 상실하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바로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은혜로 받고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부여해 주신 직분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정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평화도 알지 못합니다. 참된 은혜와 참된 근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흥정해왔고 평화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못했고 제공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인위적인 축으로 평화가 이 땅에 정착하리라는 허상에서 우리는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인류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영국의 왕실의 주치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이고 또 이 시대에 타고난 강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평화를 상실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는 오직 성경 외에서 답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길 원하지만 이 땅이 전혀 평화롭지 못하는 된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가 애당초 평화를 상실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냐? 바로 죄에서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평화를 상실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했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부터 서로를 향해서 불신했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했고 서로를 비난했고 서로를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불신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서로 책임 전가하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비난하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다투게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화해라는 평화를 우리를 향해서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십자가로 통해 평화와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질은 이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다른 복음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변질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못 간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물질과 돈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맥과 인정으로 그리고 세상의 침묵의 목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만약 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참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참된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참된 평화를 그리고 참된 건강한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동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내가 느끼고 내가 자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동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2021년도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인 이 성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의 모든 본질과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출발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가 있는 곳, 그리고 사랑의 언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 아름답고 행복한 성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가 뭐예요? 라는 말씀의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성도와 신실한 자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구별된 공동체,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값없이 받은 은혜를 베풀고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성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가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성도가 신실한 자, 성도인 성도의 교회,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베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 이 땅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줬던 이 교회를 오늘 이 땅에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이제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첫 발자국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